나 참 기분이 나빠서 저녁 6시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이상한 순서로 일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삭스를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본 일꾼들의 얼굴에 이상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늘 어쩌면 엄청난 횡재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물안개처럼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저와 같이 아침 6시부터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한 일꾼들의 얼굴에 잔뜩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나는 12데나리온 120만 원 에이 설마 그렇게 많이 주겠어? 그거는 그만두고라도 6개월이나마 주었으면 좋겠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만 다음 사람들이 얼마나 받는지 보자. 우리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서 오후 3시부터 포도원에서 3시간 동안 일꾼들이 일당을 받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5시에 온 사람들은 기쁨이 넘쳐서 싱글벙글하면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밤에 통닭 파티라도 벌어질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더욱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받을까? 아, 살 떨리네. 적어도 3데나리온 받겠지. 그런데 곧 나의 생각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그들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솔직히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망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아직 희망을 포기하기는 어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적어도 그들보다는 4배나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주인이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겠지? 설마 주인이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12시에 와서 우리들의 절반을 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일당을 받는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가슴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보다는 6배나 더 일했는데 설마 똑같이 주겠어? 적어도 나는 4데나리온은 받을 거야. 아,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들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보다 얼굴이 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은 만족한 얼굴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대는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이제까지는 점심시간 이후에 온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니까 뭔가 대접이 다르겠지. 이웃과 아침 9시에 온 일꾼들을 호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일당을 나누어주는 청지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첫사람이 일당을 받는 순간 사람들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 한 가닥 희망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2데나리온은 받겠지. 설마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침에 추위를 견디고 낮에 더위를 견뎌가면서 하루 종일 일한 공로가 있는데 설마 똑같이 주지는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6시에 온 일꾼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첫사람을 불러서 그 첫사람이 상을 받는 순간 저는 까무러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대우한단 말입니까? 추위와 더위를 견뎌가면서 일한 우리들을 겨우 1시간, 아니 겨우 반나절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한단 말입니다. 반나절 일한 사람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주인 노동부에 신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인과의 대화가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주인에게 불평을 한 마디 분명히 들어놓았습니다. 아니 나중에 이 사람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들과 종일 일한 우리를 어떻게 비교한단 말입니까? 가장 좋은 시간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하는 것과 아침에 추위를 견디고 낮에 더위를 견뎌가면서 하루 종일 일한 우리들을 어떻게 같이 대우한단 말입니까? 너무 열받아서 화를 사귀지 못하고 있는데 주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와 1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아, 참 뚫어진 입이라고 말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서 집에 와서 저녁은 아예 보기도 싫었습니다. 아내가 밥을 먹으라고 권했지만 버럭 화를 내면서 밥성을 걷어차버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는 것은 그것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도 생각났습니다. 나만 열심히 일을 했고 형은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사탕 나눠줄 때 보니까 똑같이 나눠주는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았습니다. 자꾸만 열이 받쳤습니다. 열이 나니까 자꾸만 속상한 일이 더 생각이 났습니다. 12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막 교회에 들어와서 겨우 1년 봉사한 사람들과 나를 똑같이 대우하는 목사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자꾸만 화가 나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픔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저히 이 기분을 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고 보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1데나리온 주인하고 약속했지. 맞아. 아침에 집을 나설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일이나 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불러서 써주었으면 원이 없겠다고 아내와 말을 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맞아. 아침에 나갈 때는 그랬지.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나를 데리고 포도원에 갈 때는 너무 행복했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감정도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주인은 시간마다 일꾼을 찾으러 다녔을까? 왜 주인은 오후 5시가 되어서도 일꾼을 찾으러 다녔을까? 해가 다 저물고 집에 들어갈 시간인데 왜 일꾼을 부르러 시장에 나갔을까? 겨우 1시간 일 시키고 일당을 주려고? 겨우 1시간 일 시키고 일당을 주는 주인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일당을 나눠주면 처음 온 사람부터 나눠줄 것이지 나중 온 사람부터 나누어줘서 불평이 뻔히 생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나눠주는 주인이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왜 주인은 몸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분들을 조시는 분들을 깨우시는 소리 같아요. 여러분 왜 주인은 몸이 피곤함에도 찾아다니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약속을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나머지 사람들에게까지는 그렇게 줄 필요는 없었잖아요. 아침에 온 사람들은 하루 일당을 준다고 쳐도 오후에 온 사람들, 아니 3시에 온 사람들,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을 주는 것은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닌데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날 그 사건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공로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탕자를 보아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한 것은 탕자였지만 아버지의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역시 탕자. 그것은 탕자의 영은 자신의 공로에 매여 살았고 탕자는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사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지. 내 부모도 내가 잘나서 너를 못 사주고 학비 내주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모로서의 사랑 때문이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너보다 잘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너는 모르니? 내가 잘나서 너를 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고 너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지. 그리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 오늘 다른 일꾼들이 포도원에 없었다면 너의 기분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봤어? 한번 생각해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면 6시에 온 사람들만 있었다면 나를 써준 주인에게 고맙다고 절을 하면서 집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내가 슬픈 것은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사는 내 자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이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행복하셨나요? 오늘 당장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셔도 기분이 좋으신가요? 이 대답에 자신이 없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공로주의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형제간에도 비교가 끊이지 않았고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늘 비교 속에 남을 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도 피해자가 되어서 심하게 아파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기쁨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인간의 죄된 속성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아담을 기억하십니다. 아마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이 될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일하고도 기쁨이 없었던 것은 바로 세상을 은혜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비교로 바라보고 공로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깨닫고 저처럼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많은 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았을 때에는 교회에 오지 않아서 걱정했고 오니까 비교하느라 걱정했습니다. 잘해서 질투가 났고 못해서 못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걱정이 그칠 날이 없었고 행복한 날이 없었음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아픔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과거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답니다.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상을 주기 위해서 찾아다닌 사람은 내가 아니라 주인이었습니다. 일뿐이 아니라 주인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자녀를 찾아다니는 것은 언제나 부모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찾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를 언제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6시 인생만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침 9시 인생도 찾으십니다. 12시의 인생도 찾으십니다. 오후 3시의 인생도 찾으십니다. 아니 저녁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5시의 인생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책임이나 의무 때문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역시 목사라는 책임과
내가 사례비를 받는다는 의무 때문에 일을 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돈을 받기 때문에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감 때문에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무 때문에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무 때문에 찬양하는 것은 아닌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난 후부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으셨죠. 여러분, 3번씩 물으신다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뜻 아닌가요? 베드로가 네 라는 대답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셨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먹이라. 돈이 있으면 먹이라. 내가 시간이 있으면 먹이라. 시간이 있으면 전도해라. 능력이 있으면 전도해라. 성도가 많아지면 전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사랑한다면 전도해라. 내가 사랑한다면 용서해라. 내가 사랑한다면 용서해라. 내가 사랑한다면 이해해라. 내가 사랑한다면 대야에 물을 담고 허리에 수건을 듭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나아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지 않는다.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뜨거워서 그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이크 대신 대야를 택해라.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라.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천국은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가는 것이다.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